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하고 7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보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의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서 날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때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변수라면 변수일까요?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죠.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하죠. 당연히 또 피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해보면 사실 그것은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피한다고 피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피한다고 피하는데 잘못된 곳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많은 다른 시들처럼 주로 이제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매우 곤경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경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시들이 참 많습니다. 11편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어떤 정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11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표현으로 봐서 아주 절박한 상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 유사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바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터가 무너질 때. 신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한번
모아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상반부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들 수없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높은 산으로 가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나더러 산으로 도망가라. 높은 데로 도망해라. 보편적으로 여기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곳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이 1절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높은 산이든 뭐 새가 날아가는 공중이든 하늘이든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죠.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교회 앞에 광고도 드렸는데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선교지에 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 끝났잖아요. 각 교단별로 이제 그 총회가 끝났거나 뭐 그런데 그 총회 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합신 교단에 속한 선교사가 428명입니다. 428명의 선교사 가운데에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나온 선교사가 25명이에요. 그렇게 다른 교단, 타 교단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비율적으로 봐도 428명 가운데 2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그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청원이 오고 가고 얘기가 오고 갈 만큼 에어 앰뷸런스는 그야말로 앰뷸런스, 차에 길에 다니는 앰뷸런스처럼 외국에서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의료용 그 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띄워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에어 앰뷸런스는 최소 한 1억 5천 한 번 가서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만약에 두세 사람이라면 조금씩 가격이 싸지긴 하겠지만 뭐 급한데 2명, 3명 모을 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1억 5천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얘기가 막 나왔던 곳이 러시아면 사실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지로서는. 근데 1억 5천 정도의 경비가 필요해서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는 상황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25명 가운데 한 두세 명이 아주 중증까지 갔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뭐 약간 더 힘든 뭐 그런 정도, 어떤 사람은 경증 다 나았어요. 이제 일단은 현재까지는 다 완쾌가 됐고 감사하게도 천국 간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천국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그런 상황에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음악 병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힘들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주로 선교지의 상황들이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KWMA라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전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의논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의술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필요한 것이 산소 발생기다.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약간 무식한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방에 딱 가두고 들어가서 문 다 테이핑하고 그 다음에 비닐로 가능하면 막고 안에 산소 발생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해열제 가지고 들어가서 열나면 먹으면서 산소 발생기 대고 때에 맞춰 식사 적응만 잘 해주면 그게 그 가음압 병실이 되고 대부분 그렇게 하면 완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떤 약보다도 계속 해열 내리면서 산소 공급을 계속 해주면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나을 수는 있다. 미개한 그 의료 제대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 병실을 못 찾아서 헤매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국가의 의료 산소 발생기 하나씩 보내자. 이 운동을 벌리게 된 겁니다. 한 국가에 하나씩 보내놓으면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사람에게 가고 또 나으면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보내자. 그래서 각 교회나 선교단체나 교단이나 힘을 해서 모아지는 대로 이 산소 발생기를 한국에서 구입하는 국산이 제일 좋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내냐 했더니 외무부의 협의를 받아서 외교 행랑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 구입을 해서 외교 행랑으로 각국으로 보낸다. 이제 방글라데시 대표적인 나라들이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위에 여러 이런 나라들 이런 곳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으면 그 교회가 혹은 그 교단이 원하는 곳으로 이 물건을 보내도록 KWMA에서 같이 일을 진행하자 해서 광고를 드린 거죠.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 우리 교단은 선교사가 많지 않으니까 25명 정도 있는데 합동측이나 통합측 교단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일부는 천국을 가고 그랬어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것이 산소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기계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계만 있었더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졌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도 개인적으로 연결된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감염되어 가지고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고통 가운데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고 회복된 사람들이 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계시고요.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그런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이러면 된다라는 정도가 없다라는 거죠. 반응 치료는 하는데 약이 없잖아요. 이제는 약이 거의 개발이 돼 있죠. 거의 약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곧 아마 저 보도에 의하면은 11월경부터인가 이제 먹는 약으로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충분히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질병이 오면 그때 또 허겁지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복하면 또 다른 질병, 또 허겁지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오늘 시편 11편의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너희가 주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완벽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일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다행히 그렇게 큰 중증은 아닌데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가족들끼리 어제 편안하게 다 가족 4명이 다 감염됐으니까 편안하게 같이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실 뭐 다른 곳이 볼 곳이 없잖아요. 주님 외에는. 그런데 그런 질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노리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같이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가 누굽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절박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2절 말씀을 그대로 영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악인이 누군지 뭐 상상할 인물이 없으면 저를 상상하셔도 되고 악인이 화살을 시위에 먹였어. 쫙. 그리고 나의 얼굴을 가까이 딱 대고 지금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화살을 딱 놓으면 바로 그 화살이 나한테 박히겠죠. 그런 상황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임같이 마음이 바른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거예요. 밝기라도 하면 겁주고 딴 데라도 쏘겠지만 어렴풋이 박으면 앞에서 쏘면 백발백중 맞는 거예요. 멀리가 아니고. 그 정도의 절박한 지금 위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익숙한 두 인물이 있죠.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둘을 아주 잘 대비시키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악인과 의인, 혹은 뭐 의로운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한 자, 마음이 바른 자.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거나 부인하는 자. 성경적으로 그가 악인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세상의 법 없어도 살겠는데 한 가지 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전과가 있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인 죄, 그걸 악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스르죠.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죠. 신호등이 없으면 그게 정차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설 수가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데 어떻게 서나요? 그죠? 네. 신호등이 있어도 그걸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며칠 전에도 제가 바로 제 눈앞에서 그런 사고를 목격을 했는데 분명히 이 길이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유턴이 안 되는 길이에요. 유턴 안 되는 길이 분명해요. 늘 다니던 길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그래서 저도 서서요. 근데 바로 제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 저쪽 편에서 좌회전 해오던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그대로 유턴하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젊은 애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넘어지는 그런 걸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아니 법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중에 그 다음날 제가 오다가 보니까요. 심지어 거기는 중앙 분리대는 아니지만 이 폴대 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서 있어요. 네. 그 유턴하지 말라고 빨간 이런 폴대 같은 게 서 있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유턴을 했더라고.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죠. 당연히 사고가 나죠. 누가 악인이냐?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과 악인 모두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요? 걸리죠. 선교사도 걸리고 목사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 안 걸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한쪽은 평안하고 한쪽은 불안합니다. 누가 불안한가? 법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왜?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운전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잠이 와도 막 피비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옆에 앉아 있을 때는 피곤하면 눈 감고 자도 돼요. 안전하게 갑니다. 믿고 운전대를 맡기고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지금 초보 운전자다. 불안하죠. 잠이 안 오죠. 잘 수가 없죠. 자다가도 눈이 자꾸 떠지죠. 자꾸 브레이크 밟고 하면.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의인이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와 악한 자, 정직한 자와 의인,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64편 10절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의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 마십시오. 안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스크도 하고 마스크가 뭐 거의 한 8, 90%를 막는답니다. 어떤 백신보다 뛰어난 백신이 마스크래. 이번에도 연구한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저질환 때문에 이 백신 못 맞으신 분들은 특별히 아주 마스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다니면 백신 맞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8, 90%는 막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안심 못해요. 뭐가 안심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정직한 자고 다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공격도 받고 위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안 찾아. 그렇게 힘이 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찬양하면서도 이 찬양 다 알잖아요. 아시죠? 찬양하면서도 실제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 품에 갈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처한 상황이 어마어마한 아까 화살을 당긴다 그랬죠.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이게 만약 이 성경이 한국에서 기록이 됐다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기록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터가 무너지면 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 무너지면, 좀 느낌이 와닿습니까?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인데 매우 성경에 가까운 얘기였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터, 기둥, 이것은 어떤 건물이나 뭘 바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터가 무너진 세상인 듯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악한 자가 착취를 하고 사회 곳곳에서 바르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행동을 하고, 당연히 바르게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의롭게 할 줄 알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 도덕도 무너지고 기준도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졌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다윗 스스로 다른 시편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이 무너질 때, 땅이 꺼질 때,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오늘 1절에서 말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은 특별히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저항하고 반대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흔들립니까? 기준이 무너지니까.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정경. 그래서 정경. 캐논이라는 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늘날 사회가 이 기준이 자꾸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2년 사이에 뒤틀려버린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뒤틀어져 있는 기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기준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기에는, 망가지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회복되는 데는 20년이 걸릴지,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주 이게 미숙해져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담임 선생님 얼굴을 모른답니다. 알 수가 없죠. 지금까지 애들이 1년, 2년 학교 다니면서 본 게 마스크 쓴 선생님만 봤거든요. 평상시 알던 사람이 마스크를 쓰면 압니다, 얼굴을. 근데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마스크만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 잘 몰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을 모른대요. 늘 마스크만 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능한 접촉을 안 하잖아요. 어깨동무하고 아이들하고 장난도 치고 같이 운동하고서 막 수도가에 가서 같이 막 머리도 씻고, 그리고 물장난도 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지금? 갑자기 하려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하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웬만하면은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비대면에 익숙해졌어요. 만나지 않는 게 익숙해졌어요. 어제 영상으로 하는 게 아주 익숙해졌어요. 요즘 우리 영상으로 만남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좀 평상시에 잘 만나지 않던 사람들이 영상으로만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영상을 하다가 제가 자, 우리 이러지 말고 한번 오프라인으로 만납시다. 평상시에 평일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뚝 떨어져요.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고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러니까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이제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뭐 또 자비 들여서 시간 들여서 가서 만나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 얘기만 하면 되지 않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에요. 지금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못한 게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지금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무슨 변수가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간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거기에 답이 있다.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간단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가야 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기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본문 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기서 성전은 그럼 어디냐? 과거에 제가 다른 분들이 한 설교, 이런 설교집들을 이제 11편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보면서 주석도 보고 다른 분들 설교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라는 것은 성전은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았냐면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4절에서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모든 곳이 하늘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편재하신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달려갈 때 그곳이 성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전을 굳이 비유로 드는 것은 터가 흔들린다라는 말과 지금 시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터는 흔들립니다. 성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혼란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적 장소, 물리적 어떤 예배당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든 그것이 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차 안일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심령 속일 수 있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일 수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덜 좋은 단어죠. 특히 우리 조직 사회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뭘 일일이 다
살피는 것, 하나하나를 다 뒤져서 살피고 뭐가 주로 세상에서의 감찰은 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영수증이 다 구비되어 있나, 이게 쓸 때 쓰고 엉뚱한 데 쓴 것 아닌가, 뭐 이런 걸 다 사회사에 살피는 감사 내지 감찰,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찰은 그런 의미보다는 보호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놓고 어린이집에 CCTV, 그렇지. 요즘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자기 집에도 CCTV 해놓고 바깥에서 일할 때 강아지 잘 있나 보기도 하고, 또 누가 왔나 보기도 하고, 그렇게 CCTV로 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해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CCTV로 살펴보시고, 현대어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CCTV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고. 지금요, 세상이 얼마나 서로에게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 우리 교회도 지금 근무를 이렇게 하고 평일날 혹은 저녁에 밤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캡스라는 시설을 다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누가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아무만 캡스 했잖아요. 근데 누가 뒷문으로 딱 들어와서요, 삐삐삐 그러면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제가 보니까 1분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오는 게. 한 30초 이내에 바로 전화 옵니다, 저한테. 지금 누군가 들어왔는데 혹시 누구 아는 분이 아는 상황에서 들어갔습니까? 아, 예. 누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딱 끊어요. 1분 안에 바로 연락이 와서 누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경비가 해제하고 들어왔습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건물 안에요, CCTV가 몇 대 있는 줄 아세요? 16대가 보고 있어요. 16대 CCTV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다 이렇게 뒤져보면 어디서 누가 언제 왔다가 뭘 했는지 다 기록이 나옵니다. 감찰하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기계 못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기계는 실수할 수 있어요. 기계는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에러 생겨요. 며칠 전에도요, 문을 분명히 잠겼는데 안 잠겨. 아무리 캡슐해도 안 잠겨. 분명히 다 문 닫고 확인하고 잠그고 했는데 캡슐하니까 안 돼. 안 돼서 전화를 했더니, 그 뭐라고 뜹니까? 뭐 번호가 이렇게 뜨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서요 하더니 한 2분 만에 쫓아왔어요. 오더니 저 카페 쪽에 그 문이, 이게 문은 잠겼는데 위에 센스가 건전지라, 이 건전지가 가끔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껐다 켜면 됩니다 하고 탁 껐다 켜더니 다시 싹 돼요. 모든 기계도 에러가 생겨요. 기계도 다 했는데도 에러가 생겨요. 하나님께는 에러가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참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안목이 나를 감찰하시도다. 그의 눈이 나를 감찰하시도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바로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게,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바로 시편 11편의 의로운 자, 의인.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심령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어려움 당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다가오고 질병을 만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덮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란이 겹쳐 있는 이런 때에 누가 누군지도 얼굴을 모르겠고 다 입을 닫고 있는 이때에, 입을 닫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마스크 쓰게 한 줄 아느냐?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입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입을 다 막아놓은 거다. 그게 뭐 어떤 논리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세상이 혼란에 빠졌느냐? 사람들이 하도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하니까 입 좀 막아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다 입에 마스크 씌워놓은 거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불평하는 일도 아닙니다. 편 가르게 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에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의 시편 11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혼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가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